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만 잘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 3년 안에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 갈게. 내가 좋은 자가용을 사줄게. 내가 손발에 물 안 묻히고 내가 살아가게 만들어줄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는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줘.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봉투만 내밉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행동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상대방의 모든 것이 불만스럽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저를 좀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치원 발표 때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내 아이가 잘합니까 못합니까? 양심적으로 별로 못해요. 그렇지만은 우리 아이가 어떻습니까? 제일로 잘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서 쭉 아이들 서 있는 거 보면은 솔직히 우리 아이가 이쁩니까? 좀 떨어져요. 그렇지만 또 우리 아이가 어떻습니까? 제일로 이뻐요. 다른 아이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광채나.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서로 좀 사랑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의 눈은 감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겁먹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에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질병이나 불임, 사건, 사고 등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에게 아무 일도 안 생기게 되면은 자신들은 뭐가 없다고 생각할까요?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아무 일도 안 생긴다.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만나게 되면은 고통하는 자를 보면은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용기를 주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거야. 나는 모르지만은 뭔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벌을 주시는 것이지, 아무 죄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왜 저렇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시겠나.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 그래야만이 그들의 죄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고난당하는 자, 고통받는 자들을 내가 옹호하거나 그들의 편에서 위로하거나 다독여주게 되면은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 따라서 그 사람이 받게 될 그 저주를 나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들을 위로하고 끌어안아주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그 예수님 앞에 병을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음에서 살아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 엄청난 매를 맞고 온 몸이 전부 다 부서지고 깨어진 상황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왜 사람들이 다 침 뱉고 돌 던지고 욕하고 비난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이 그 예수님이 지은 죄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않게 되면은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자기들과 똑같다. 자기에게 그대로 옮겨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받아야 될 형벌을 자기들도 대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함께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계신 분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전혀 감이 안 오는 모양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릴리 사람이 제물을 들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빌라도가 보낸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그 피가 제물에 묻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성전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저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성전에서 죽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정죄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예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기드론 시내가에 기혼샘이라고 하는 큰 샘이 있는데 이 샘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까지 터널, 굴을 뚫어서 물을 옮겨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실로암이라고 하는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연못에다가 그 물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를 위시한 많은 이방 민족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는 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포위하고 한 달이고 1년이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버티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로 시급한 것이 뭔가 하면은 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굴을 뚫어서 물을 옮겨오게 되었고 수를 통해서 그 물이 흘러 들어와 실로암 연못에 모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 갇혀 있어도 얼마 동안은 그 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암 연못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워 놓았는데 그 망대가 무너지는 바람에 18명의 사람이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망대가 무너져 죽게 된 것은 필경
많은 죄를 지은 까닭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 망대가 무너져서 저 사람들이 죽을 리가 만무하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저께 소래포구에 대형 불이 난 거 다 보셨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고 말았어.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 그런데 인터넷에 댓글이 올라오기를 혹여 저 안에 타당한 태극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어요? 이 판국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야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촛불 가지고 시위하다가 촛불이 넘어져서 불이 났는 모양이다. 또 막 댓글 달기를 시작하고, 누구는 지금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망연자실한데 인터넷 상에서는 자기들끼리 장난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이런 두 사건을 주님께서 예로 들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무화과 나무는 어디에서나 잘 자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의 길가에 흔한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다 심었다. 그 말은 아주 귀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그 무화과 나무를 잘 가꾸어 열매를 수확하라고 부탁을 하고 3년을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은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라. 어찌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로 인해서 땅만 베리겠느냐. 이때 오늘 포도원 지기가 말을 합니다. 주인이시여, 1년만 더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만약에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가서 찍어버리시옵소서. 내가 1년 동안 무화과 나무를 거름을 주고 북을 주고 잘 가꾸어 보겠나이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주님께서 이 비유를 오늘 본문에 두신 이유가 뭘까?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놓고 계실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주님께서는 긍휼 없는 심판을 통하여 찍어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1년만 더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는데, 그럼 지금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상태입니까?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분들, 오늘날 교회 안에 회개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도원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회개를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기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인 줄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 해만 더 심판이 미루어진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백성들이 이에 동조하다가 14,700명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는 상황에 모세 앞에 백성들이 엎드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부르짖고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영적으로 죽게 되었나이다. 내 영혼이 메말라버리고 이미 숨통이 끊어져 가고 있나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교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매일같이 1시간 동안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십니다. 수년 동안을 교회를 나왔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뭘 회개해야 될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 올라오면서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자가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회복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개의 열정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회개를 되찾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에게를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의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외침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의 첫 외침이 뭐였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 이는 먼 데 있는 우리들을 얼마든지 부르신 자이라. 그러므로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제자들도 하나같이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개를 오늘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가슴을 쥐어짜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가 이미 메말라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구원의 첫 관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큰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리, 즉 벳세다가 고라심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벳세다 들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신앙이 좋아야 될 모태신앙, 회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교회 30년 40년 나온 중직자가 회개를 잃어버리고 말았어. 이 회개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여전히 서 있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에게 중직자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스스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무엇일까? 무엇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일까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 말씀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뭐가 회개에 합당한 일일까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리라. 그 회개에 합당한 일이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겼을 때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고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꿀송이와 같이 닿아서 말씀을 듣고 돌아갈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붙들어 세움으로 말미암아 감격하여 한 주간 그 말씀을 되뇌이며 살아가.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면, 불신자를 바라보게 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교회에 돌아보면서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채울 것이 무엇인가를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나가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라. 회개도 하지도 아니하고 처음 행위도 버리고, 그리고 나는 중직자라고, 나는 모태신앙인이라고, 나는 주님에게 나온 지가 20년이 되었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신앙은 항상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 신앙이 과연 무엇인가? 내 신앙의 모습이 어떠한가? 주님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오신다고 하면은 내 신앙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에 감각이 되지 않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보겠노라 결심하지 못하고 다짐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미 내 영혼은 화인 맞은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나 내 앞에 철벽과 같은 사단이 바리케이트를 쳐놓고 있어서 이것만 넘어가게 되면은 은혜의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만 넘어가면 되는데 이걸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기에서 허접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스스로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등 뒤로 던져버리고 생각지도 아니하는, 그런 줄 알면서도, 맞는 줄 알면서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약함을 버리시고 오늘 내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주님이 내 생명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면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를 돌아보시고, 우리 주님의 교회 살아오시는들 한번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타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문을 열어놓고 오늘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한번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육신에 얽매이지 마시고, 환경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내 이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한번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주님 앞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시 들어가서 신앙생활의 행복을 경험하시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내 완악한 고집과 아집을 깨뜨려버리시고 주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있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오늘 저희들이 회개를 잃어버린 자 아닌가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어쩌면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잃어버린 자일 수 있사온데, 스스로를 믿고 자신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 꿇게 하옵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시작하게 하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